로마서 5장 1절에서 이거 아닌데? 5장 아닙니다. 6장 15절에서 23절인데 제가 다른 거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PPT가 잘못된 것 같다고요. 다른 거 틀어주세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를 나가고 맞아요. 네, 이거예요.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네요. 아침에 말씀하신 대로 한 절이 쭉 들어가야 되는데 글씨가 작아도 이해하세요. 다음 주부터. 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랑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나 은혜의 존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부모님들은 어때요? 저 왼수라 그러죠. 맞아요. 자녀는 왼수입니다. 네? 힘들죠. 키우려면 힘들고 내 말도 안 듣고, 그죠? 그렇다고 잘 되라고 하라 그랬는데 나중에 후회하고 왜 그때 더 패서 나를 만들지 왜 안 그랬냐? 더 패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요즘에 죄송합니다. 요즘에 잘못 때리면 안 돼요. 칼 들고 나와요. 진짜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고스톱 치다가도 몇백 원 차이 때문에 칼 맞고 죽었다고 저 몇 년 전에 본 것 같아요. 네? 추석 때.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담배 피는 애 있으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멀리 돌아서 가세요. 걔네들이 발견하면 어때요? 일로 와봐요. 담배 좀 사와요. 이러면 이제 머리 아파지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멀리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은혜의 존재가 반드시 있는데 그 은혜의 존재는 대부분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지도 않은 것 같아요.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녀를 죽이기도 하고 문제가 됐죠.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날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존재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니까 당연한 얘기하고 있네 이럴 수 있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과 지옥을 어느 누구나 알아요. 그래서 안녕히 지옥 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17 다음에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죠? 십자가를 찾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뉴스에도 나오고 막 이랬는데 어떤 스님이 나는 죽으면 어디 간다 그랬어요? 지옥에 간다 그랬어요.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왜? 내 인생이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건 찾아보시면 알아요. 이 내용이 누군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고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할까요? 교육의 부재. 네? 교육의 부재. 마치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바르게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뭔 상관이래 하면서 포기하는 부모님의 모습.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뭐예요? 담배 피는 얘기도 했지만 설렁탕 집이에요. 오늘 설렁탕 사장님들 얘기 되게 많이 나오네. 설렁탕 집인데 설렁탕이 손님이 많다 보면 어때요? 무거우니까 사실은 구루마에다 놓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시지만 어때요? 급할 때는 그거 그냥 그릇에 들어가지고 손님이 점심때 막 몰리면 어때요? 들고 가는데 또 급할 때는 어때요? 그냥 뜨거우니까 그 뚝배기를 집게로 들어가지고 그죠? 막 가요. 가다가 어떤 애기가 막 달려드는데 이거 집중하냐고 집게로 들었으니까 두 개를 집중하고 애기 오는 거 못 봤어요. 근데 여기서 팔팔 끓고 있어요. 근데 이게 팔팔 끓다 보니까 애가 들려오는데 어떻게 해요? 쿵 부딪히니까 어머나 하면서 어떻게 돼요? 국물이 걔 얼굴에 쏟아졌네. 어떻게 돼요? 그 설렁탕집 사장은 가게 폐업해야 돼요. 요즘은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저 클 때만 해도 밥 먹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자녀들한테 하신 거 있잖아요. 돌아다니면 재수없게 어디서 밥상머리에서 돌아다니냐고 안 혼내보셨나 봐요? 혼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왼손으로 먹어도 DJ DOC가 노래 불렀죠. 왼손으로 먹어도 젓가락질 못해도 밥만 잘 먹어야 하는데 밥만 잘 먹긴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왼손으로 먹으면 재수없게 복달아나게 그죠? 바른 손으로 먹으래. 이거는 뭐요? 이것도 바라요. 나쁜 짓 안 했어 이거 갖고. 근데 바른 손으로 먹으래. 할아버지 할머니 꼭. 근데 어른 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학교 다니는데 대학교 다니는데 얘는 못 배웠나 봐요. 무식이 충만한가 봐. 오른손으로 먹고 있는데 이게 자꾸 걸려 먹다 보니까. 왼손잡이에요. 그래서 걔 먹을 때는 어떻게? 너는 저 왼손 끝으로 가. 그렇게 먹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해외에서는요 양손잡이를 굉장히 두뇌가 발달하고 지혜롭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애들이 왼손을 쓰든 오른손을 쓰든 바른 손이라고 좀 그런 용어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성경적인 거 아세요? 오른쪽은 자꾸 양해문 뭐 이러고 왼쪽은 염소하고 오른쪽은 좋은 거 왼쪽은 나쁜 거 하니까 여러분 뭐 이단한 단체에서 딱 와가지고 뭘 물어봐요? 누가복음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도둑놈이 있어요. 강도 둘이 있어요. 오른쪽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오른쪽은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치매 안 걸리게 이제 홍학표 장로님 오른쪽은 강도가 천국에 갔어요? 못 갔어요? 아니래요. 그러면 김시한 장로님 왼쪽은 홍학표 장로님은 아니라 그랬어요? 왼쪽은 갔어요? 안 갔어요? 네? 다 주무셨네요. 우리 송경숙 권사님이 아주 똑똑한 대답을 하셨어. 몰라요. 이게 정답이에요. 거기엔 안 나와 있어. 네? 그리고 동방 박사가 1번 3명이에요. 아니에요. 2번 아니다. 아니다. 동방 박사가 몇 명인지는 안 나와요. 선물이 3가지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노래 찬송가에서 없애야 된다 그랬어요. 동방 박사 세 사람 아니에요. 선물이 3가지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별만 보던 사람이 얼마나 저기를 했다고 돈이 그렇게 많았겠어요. 돈 많으니까 별만 봤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내놓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육의 부재예요. 옛날에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설렁탕 집이든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밥상머리 교육한다고 뭐라고 하잖아요. 그만야 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조용히 하고 밥 먹는 게 서로 일신상에 참 좋은 거다 이렇게 그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상식이라는 선을 가르쳐야 되고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또 식당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저희 고모 갈비집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애기들 오는 특히 2살쯤 오면 짜증난다고. 왜 짜증나요? 숟가락 젓가락을 그냥 꺼내놓는 것만으로도 식당 사장님들은 열받는데 어때요? 이거야. 침 잔뜩 묻힌 손으로 숟가락 젓가락 만지니까 어때요?
이제 손님들 들이닥치는데 저녁에 예약 손님들 오는데 어떻게 해요? 화낼 수는 없고 얘야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거 다 걷어가가지고 다시 소독해가지고 다시 내놓는데요. 왜? 애기 손가락이라도 침이 닿기 때문에 식당이기 때문에 그거 위생으로 걸리면 어떻게 돼요? 가게 폐업해야 돼. 그래서 이런 상식적인 걸 가르쳐야 되는데 어때요? 신문에도 났었어요. 저 어릴 때. 뭐라고요? 식당 사장이 조금 뭐라고 했더니 왜 우리의 기를 죽여?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죠? 그래 놓고 딴 집애가 떠들고 딴 집애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난리 죽이는 사람이에요. 아주 적반하장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도 웃기잖아요. 지금 들어도 제가 목소리가 커가지고요. 식당 가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다 그래요. 자꾸 애들 얘기하지 말라는데 애들이. 근데 뭐라 그러냐면 아빠 좀 조용히 좀 해. 다 들려 밖에까지. 방송국이요.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좀 민망할 때 있는데 좋을 때가 있어요. 좋을 때. 사람 겁나 많잖아요. 그래서 띵동 눌러도 안 올 때. 목소리 크니까요. 그때 목소리 크니까 장땡이더만요. 계속 시끄러. 이마! 왜 안 와? 내가 불렀는데 띵동 했는데도 왜 안 와? 그리고 여기 번호 보면은 몇 번 써 있잖아요. 왜 47번은 무시합니까? 이 식당 안 돼갔네. 막 계속 소리 지르면 막 와요. 막 아주 뭐 드릴까요? 막 이래요. 그럴 땐 좋아요. 근데 요즘 그렇게 못하겠어요. 저도 민망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못하냐면 자꾸 저희 어머니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가면 목사님이라고 해서 못해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목사님이라고 안 하면 할 수 있는데 목사님이라 해서 못해요. 전 지금도 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라고 안 하면. 네. 하여튼 그래요. 막 되게 맛집이라서 가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정신없잖아요. 그런 데는 띵동 눌러도 안 와요. 그 배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은혜 안에 진짜 있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 은혜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아래. 근데 그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은혜가 아니라 어떤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보다는 나예요. 다.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의 관계니까 나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고자 죄를 도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오늘 15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냐는 거예요. 오히려 용서받은 그 은혜가 큰데 어찌 더 죄를 지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외국을 가보니까요 선진국이라는데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질서 더 잘 지키는 거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요 어릴 때부터요 준법 정신이 투철해가지고요 어때요 여러분? 세종시 그 반석역 있는데 가보세요. 아니 대전역만 가보세요. 버스 예를 들어서 몇 번 그 뭐 완행버스 1번이 있잖아요. 있어요. 빨간색으로 급행. 그렇지 완행이 아니라 급행. 옛날 용어인데 급행 1번이 있어요. 그럼 1번 타실 분들은요. 대전역 딱 가잖아요. 일렬로 쫙 써 있어요. 그러면 가서 뭐 할 것도 없어. 버스 잘 안 타는 저도요. 가서 이거 몇 번 줄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급행 1번이에요. 이거 몇 번 줄이에요? 이거 715번 줄이에요. 다 얘기해 줘요. 기준이 딱 돼 있어. 근데요. 서양은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벌금이 세, 걔네는. 제가요, 미국 처음 갔을 때요, 신호위반을 해서 카메라에 찰칵 찍히잖아요. 걔네는 확실히 보여줘요. 우리나라처럼 이게 찍힌 거야, 안 찍힌 거야, 이렇게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요. 얘네는 찰칵해요. 진짜 눈이 깜빡한 게 보여요. 앞에 플래시도 빵 터지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요. 처음에 갔을 때는요, 70불이었어요. 우리나라 돈은 한 10만 원 돈, 지금 하나로. 근데요, 거기서 1년 좀 안 돼서 나왔잖아요. 그때 벌금이 350불이었어요. 신호 위반할 때. 여러분, 350불이면요, 우리나라 돈은 50만 원이에요. 신호 한 번 위반하는데
네? 10만 원은 그렇다 쳐요. 낼 수 있다 쳐요. 10만 원 나 아까워 죽지. 그죠? 한국에 비하면. 근데요, 50만 원 제가 10개월 만에 벌금이 그렇게 올랐다니까요. 50만 원 내려고 해봐요. 아마 제가 교회차 갖고 신호위반했는데 50만 원 나와가지고 그거 경찰청에 냈다고 해봐요. 우리 장로님이 그거 보고 한 번은 그래도 이해하겠어 이렇게 하는데 두 번째부터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목사님 일로 와봐. 이렇게 하고 면허증 반납하려 안 하려 이렇게 하시. 지금 그러셨어요. 차 운전하지 말라고. 근데 아직까지도 저기 벌금이 올라갔다 해도 참 그래도 좀 양반입니다. 그런 식으로 법 그 일부러 죄 짓겠냐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분을 생각하면서. 그쵸? 일부러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보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죄를 계속 짓다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순종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때로는 내 생각이 아닐 때도 있어요. 때로는 너무한다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찾아내면서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살아서 위교회 저교회 가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오관성 목사님이 있어요. 오관성 목사님이 아직도 건강하신 걸로 제가 아는데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하셨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멘이라도 잘해라. 그 설교가 그랬어요. 어떤 처녀가 새벽 기도에 가서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그거를 오관성 목사님이 5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5일 동안 새벽마다 내서 아니 강단에 내놓질 말던지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강단에 올려놓지 말던지 강단에 새벽마다 올려놓고 지금은 오전 예배가 없잖아요. 11시에도 내놓고 저녁에도 내놓고 좋은 남편 얻게 해주세요 했는데 아멘 소리가 나길래 네가 했구나 생각을 했대요. 처음에는 아멘 소리 하길래 그 우렁차게 하길래 너는 됐다 생각을 했대요. 야 헌금도 내고 아멘도 하고 그러길래 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년 뒤에 똑같은 집회를 그 교회를 가셔서 이제 어떤 처자가 남편이랑 같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기억하세요 이러길래 교회를 한두 군데 다니시냐고요. 그분이 네가 누군데 이러셨대요. 제가요 목사님 저희 교회 작년에 오셨던 거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그치 작년에 왔었지. 여기는 때마다 그 오광석 목사님 부르던 교회였을 때요. 그 목사님이 왔었지 내가 매년 오잖아 이맘때 되면 그러시더니 내 매년 온 건 알지?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제가요 목사님 그 예배 때마다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하는데 너냐고 그렇게 했는데 끝까지 들어보셔요 목사님.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돈은 없고요 헌금은 못했고요 아멘 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래? 민망해지시잖아요. 그래. 그래. 아멘 했구나. 네가 아멘 했구나. 이제 멋쩍으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 아멘을 잘했더니요. 그 기도에 아멘을 했더니요. 이 헌금 낸 자매가 누군지는 알긴 하는데 이 자매도 좋은 남편 얻긴 했는데요. 저도 좋은 남편을 얻었어요. 목사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멘의 위력이 이렇게 좋다고. 그래서 그때 그렇게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도 충청도에서 목회를 했지만 충청도 사람 절대 안 변한대요. 대답이 없대. 충청도는. 네? 충청도는 대답이 없는 양반의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교와 절개가 있는 충청에서 목회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충청도에서 한 200명 모으셨나요? 오관성 목사님이? 그 시골에 근데 그때 사람 많을 때니까 한 200명 모으셨다가 서울 갔더니 오관성 목사님 가시니까 4,000명 됐대요. 반응 좀 하라고 막 이러셨어요. 그때 반응을 해야 늘지 막 이러면서. 여러분 은혜 순종 그죠? 그 처녀가
물론 헌금한 것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그 처녀도 시집 갔지만 이 처녀도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아멘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순종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하면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해 안 갔던 게 저희 어머니도 그렇지만 다들 친구들 죄송합니다. 제 친구들 자꾸 얘기해서 제 친구들은 맨날 그래요. 야 성경에 못 봤니? 성경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는데 너 부모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 되겠니? 이런 얘기를 꼭 했다는 거예요. 그럼 본인은 그런데 본인들은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30, 40대 보세요. 순종하는 애들 있나? 솔직히 얘기해서 손에 꼽습니다. 네? 제 동기 목사님이나 제 선배 목사님이나 후배 목사님한테 여쭤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번에 뭐 하게 특히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여름 성경학교 하게 집사님 휴가 좀 내고 교회 와서 애들 간식이랑 밥 좀 해줘요. 그러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 다 했어요. 근데 헌금도 냈어 그때. 근데 지금 30, 40대 어떻게 해요? 제가 헌금할게. 얼마 필요하셔? 이러고 있대요.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정신 차려야 돼. 내 새끼잖아. 거기 주일학교 와 있는 애들이. 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왜 까먹어? 그리고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 왜 내 자녀하고 내 주변 남편, 내 배우자, 내 아내에겐 가는데 왜 정작 본인한테는 적용을 안 하냐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본인한테 적용 먼저 하고 그거를 자녀들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줘야지.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16절에 있는 것처럼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능력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되어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성경에서는요 좀 이런 걸 좀 쉽게 썼으면 좋겠어요. 거룩함 해놓고 물론 이거를 뭐라고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 자체에서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거룩함.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꼈는데요. 거룩함은 딴 게 아니에요. 내 자리에 있는 거. 내 자리 지키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이 그 마지막 밤에 하나님 이 잔 내게서 아버지 이 잔 내게서 넘길 수 있으면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하고 끝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예수님이 되겠어요? 그러나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거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로 합니다 해서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가 없음이 증명돼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걸 보여주신 다음에 증거하신 다음에 40일 뒤에 부활 승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거룩함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를. 그렇죠?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거룩함의 열매를 맺도록 내 자리, 내 직분에 충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2절에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마지막은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은 뭐예요? 사람이 죽고 나면 뭐가 돼요? 재산 정리하잖아요. 재산 정리. 돈 많은 재벌들은 어떻게 해요? 네? 상속세 내느라 머리 뽀개집니다.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정 승인해야 돼요. 한정 승인. 네? 있는 재산 갖고 재산 정리하겠다는 한정 승인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모를 때는 한정 승인부터 해놓고 보시는 거예요. 법적인 자료. 그러니까
자녀들이 오면 참 좋을 건데, 그죠? 아니면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죽을 때까지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예? 내가 혹시나 치매를 알아서 벽에 똥칠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현찰을 도배처럼 해놓는다고. 올 때마다 한 장씩 주면 안 오겠냐 이러셨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정말 거룩함으로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교회의 장로님의 역할, 권사님의 역할, 그런 걸 잘 하셔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서 영생함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주님으로 고백할 때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번 한 주도 세상 속에서 정말로 열매 맺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